제가 군대를 가서 처음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이제 논산 훈련소라는 데를 가서 이제 6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병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기합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훈련 시간 외에도 내무실에 들어가서도 청소를 하다가 뭔가 건수만 있으면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팔굽혀펴기도 시키고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군장을 쌌다 풀렀다 계속 반복해서 시킵니다. 그러다가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이 무너지고 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따뜻한 밥 챙겨주시고 이랬나 하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또 눈물도 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서 훈련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4주, 5주가 지나면 제법 할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고비이자 절정에 이르는 훈련의 한 과정이 행군입니다. 행군. 한 겨울에 제가 요맘때 군대를 갔었는데 군장이 한 35kg 내외로 되는 군장을 메고 밤새 한 밤 10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30km, 40km를 계속 걷고 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된지 혹 낙오자가 나오면 이 친구는 그 다음 기수와 함께 어쨌든 행군은 마쳐야 자대 배치를 받고 그제서야 이 새우깡 하나를 달고 자대로 가게 됩니다. 2등병 하나를 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를 몰랐습니다. 훈련 속에서 왜 이렇게 굴리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회생활하면서 대학생으로 지내면서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어중이 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서는 6주 후에 행군을 완주할 수 없는 몸 상태인 거예요. 우리들은 모르는데 훈련 당사자인 훈련병들은 전혀 모르는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D-Day를 향해서 훈련 교관들과 장교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 6주 후에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이 행군을 완주할 수 있도록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얼차려를 줘서 몸을 만들어 통과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 깨달아요?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힘듦이 있을까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계실 거예요. 나는 이 일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40년, 아니 평생 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일컬어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분야에서 기술이나 실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어찌 보면 아주 미련해 보일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것조차도 세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고 공을 들입니다.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음식이 되었든 어떤 기술이 되었든 그 분야의 달인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어느 동네에 유명한 떡볶이 집의
떡볶이의 달인 이런 분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동네 떡볶이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다 그게 그거지. 근데 이분이 그 준비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찍는 걸 보니까 무슨 떡볶이를 저렇게 정성을 쏟고 저렇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떡볶이를 하나 만드나 할 만큼 쏟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나 시간을 들이는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를 지나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목회의 고수들을 만나 목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중심, 본질, 정신,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말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참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분들을 닮아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한 가지는 마음에 가득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휘자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서 믿음의 여정 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그 뛰어난 탁월한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무리들 한 측면에는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 동틀 때까지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 마리라도 어떻게든 좀 잡아보려고 애쓰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또 한 무리는 밤새 애쓰고 수고하고 헛손질한 사람들, 그 모습들이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다는 건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퇴근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요,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여 선생님,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선생님, 근데 저보고 지금 또 가서 고기 잡으라고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사투리가 자꾸 2달이 지나니까 사투리가 자꾸 나오려고 해서 제가 걱정인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소문은 익히 들었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저보고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요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더 고수입니다.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고 저는 어부의 아들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제가 더 선수입니다. 해봤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저 퇴근할랍니다. 하고 가도 될 법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는 팩트예요. 그죠? 사실이에요. 사실.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친구들이 그물을 여기에다 이렇게 딱 내리면 여기도 없고, 여기 내리면 없고, 여기 내리면 없는데, 그 없던 고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그 고기가 죄다 밤새 어디 가 있던 거예요, 그 도대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밤새 베드로가 여기 딱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이쪽으로 막 줘. 야,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베드로 여기 딱 그물을 내리면 예수님이 야,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계속 쫓았을 거예요. 밤새도 안 되는데 그 고기가 어디서 남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분명히 빈 배였는데, 그래서 그 배를 띄우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그 빈 배가 이제 가득한 배,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드로라면 표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생뚱맞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문맥상으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실 수많은 탁월한 가르침의 능력을 갖고 있는 랍비 중에 하나,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 뭐로 바뀌죠? 주여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 핸들을 잡고 내 마음대로 핸들링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되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부르심에 순종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인 줄 알았어요. 이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떠나라고 하느냐?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떠나라고 해요? 예수님 저와 함께 동업하시죠. 이렇게 되면 더 좋잖아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자신이 직면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가 지식으로만 아니라, 책으로 봐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엄위하고 거룩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블라인드를 다 걷고요, 빛이 들어오게 하고 이걸 다 불을 꺼버리고 있다가 이 빛의 이 공간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둠 가운데 빛이 찬란하게 비추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떠다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죄인된 우리가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가 말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기에, 그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기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사야 6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눈으로 독대하고 뵙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고백이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이 두렵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서는 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남들보다 거룩하게 생각했다,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한창 무르익어 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마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서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곳에서 팔짱 끼고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살기가 등등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옥에 갇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제는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러움이, 내 흠이 더 밝히 드러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확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순종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삶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삶.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비었을 때, 얻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가 만선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와 동업하시죠. 또는 예수님, 제가 이거 지금 이 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갖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다 이제 사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딜을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요? 예수님께서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그때에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배에 가득 채워주셨는데 베드로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두 배가 뭐예요? 좀 더 채워주세요. 더 많이요. 욕심이 끝이 없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더 많이 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27,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포기는 우리를 살리는 포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쫓아가던 것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를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고수 앞에서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2세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세대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2절 13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다시 한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행하고 따라야 되는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저는 계속 초신자입니다, 저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이 됐는데 제자리에 앉아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텐데, 이 가사의 고백처럼 괴로운 순간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시달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운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늘 지켜주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쥐고 핸들링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스터키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인됨을 알아서 하나님 머리로만, 그러니까 이 머리로만 알고 여전히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과 건강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만선의 기쁨을 주류하고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던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